한 주를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수요 예배,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 부르는 찬양, 또한 간절한 기도로 위로와 힘을 얻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또한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3일간의 삶 속에서 사람이 모이는 자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떠나는 자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3일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한 주를 더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합니다. 잠시 받은 은혜가 아니라 그 한 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실천하신 것인가를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일 때, 말씀으로 승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알고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며 잘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 내용과 강팍한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한 자로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대의 사람들은 장터에서 노는 어린 아이들처럼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세례 요한과 예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현장을 떠나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요한이 누구인가, 그의 정체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2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자문자답은 모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은 얼마 전에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이 광야에 몰려들었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몰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상기시키시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과 답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씀은 7장 앞에서 나타난 세례 요한이 예수를 의심하고 오해했던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곧 초기의 세례 요한의 입장과 이후의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의 믿음,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갈대로 간주될 수 없는 인물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문자답은 25절의 기록인데 2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아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두 번째 자문자답의 결론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왕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적인 존재는 왕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화려한 옷 대신에 낙타 털옷을 입었고 사치스러운 삶 대신에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영광 가운데 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가 영광스러운 메시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문답은 26절과 27절인데 26절과 2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아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예수님의 세 번째 문답의 결론은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자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선지자임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27절의 말씀에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가 구약의 예언이 그를 통해 성취되었다. 그가 구약에 예언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27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앞에서 메시아의 길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비한 사람, 곧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였던 오라고 한 그 선지자라는 선언이 바로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문답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자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장과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칭찬과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메시아이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길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비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의 핵심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알리는 것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이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 생각을 합니다. 28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최고의 칭찬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모순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의 역사적인 두 관점을 가지고 그를 평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임박한 세례 요한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시대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것은 구약의 관점이고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는 것은 신약의 관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종말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한 당시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하신 구원을 직접 누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누구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진리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도는 누리지 못한 신약 성도들만 누리는 특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고 가장 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약의 성도로서 이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신약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기 위한,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약 성도들이 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가는,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큰 자다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가 누리는 특권, 그 성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특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신약 성도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권과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성도로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특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장터에 노는 아이들의 놀이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약함을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기 위해서 피리를 불면서 친구들에게 춤을 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가만히 서 있지 누구도 춤을 추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놀이를 바꾸어서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애곡하는 흉내를 내었지만 친구들은 누구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울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기뻐할 줄 모르고 슬퍼하면서 참여할 줄 모르는 당시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유대 백성들은 애통할 것을 역설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를 했습니다. 울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는 그 말에 철저히 무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조롱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업신여겼습니다. 그것이 33절과 34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 백성들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지를 향해서 악의적인 비난거리만 참고 있었던 것, 예수가 자기와 친구가 되지 않으니 이제 예수를 공격하고 세례 요한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강팍하다, 강팍한 세대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강팍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강팍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며 자기의 마음을 고수한 것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완악하다, 강팍하다. 또 성경에서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심을 주어서 나쁜 행동을 경고하시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짓다 보니까 양심에 둔감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상태를 바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화인 맞은 양심도 우리의 강팍함을, 인간의 강팍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감탄할 줄 모르고, 감격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가득하여서 모든 것에서 무뎌져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특별히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들려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믿고 옳다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마음이 강팍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성경학자, 성경의 지도자가 말하는, 또한 이스라엘 본이된다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때로는 이 강팍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마음이 강팍했던 모든 사람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시대에 이 강팍하던 사람들처럼 강팍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 반응할 줄 모르고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갖고 들리는 진리 가운데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팍한 마음은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이어지고 자기 생각이 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길은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리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의 밭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우리에게도 이 강팍함이 있지 않은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모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모든 모습을 다 내어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읽지 않았지만 6절 이하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청종하면 받게 될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복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청종하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과 강팍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음과 겸손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과 순종으로 말씀 따라 살아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기록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은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도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여 승리하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남은 한 주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예비된 응답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